우리의 삶을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허락하여 주사 주의 전으로 발길을 옮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구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강영기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최영모, 박경희 선교사님과 김창기, 장덕경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권호성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장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성경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장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안녕하세요. 저는 6월 14일 주일에 처음 인사를 드리고 7월 26일 주일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목은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권호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장 7절까지입니다. 말씀 제목은 자격 두 번째 이야기 자격 2입니다. 네, 9월 달에 또 설교가 잡혀 있는데요. 그때 제목은 자격 3라고 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 자격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게 된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기도탑에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것이 무슨 자격으로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제목이었습니다. 네, 바울은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울 목사님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 전도사에게 자신의 약함을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 전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 보면은 디모데 전서는 다 개인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람을 원하는 그런 회람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회람할 수 있을 텐데 바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 말씀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세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변모했고 이후 아라비아 광야 생활 3년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온전히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분의 크신 은혜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회심과 삶의 변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저를 변화시키시겠다는 크신 은혜 가운데 저를 만지시고 다시 믿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자신과 세상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 은혜 속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겠다는 주님 앞과 그리고 제 자신과 세상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만지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과 세상 앞에 소금과 빛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리고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복음 그리고 복음의 바른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개척한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과 율법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네, 초대교회 당시 유명했던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구원을 받을 만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그들만이 그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죠. 네, 그들은 영을 우월하게 보고 육을 하등하게 봅니다.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가연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사람 비스무리한 어떤 다른 존재로 일시적으로 왔다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지주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닌 악한 영이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 번째 절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또 유명했던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닌 형식과 규례를 우선합니다. 요즘도 이러한 세태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완고한 신앙인, 용납하지 않고 늘 화가 나 있는 신앙인, 정죄하고 비판만 하는 신앙인, 율법주의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차대한 교회의 태동기에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이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 곧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반복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도 본문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이 착한 양심 이 무엇일까요? 또 1장 5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양심은 그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시네이 데세우스, 원형으로는 시네이 데시스입니다. 네, 이 뜻은 보편적 인식, 공동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번역한 그 양심이라는 표현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데요.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책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네, 여기서 1장 5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양심, 왜 두 번이나 반복이 되었을까요? 네,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영적 그리고 도덕적 자질을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자질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치장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다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문제이지만 그러한 것을 방조하고
침묵하고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나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말합니다. 파선, 곧 배가 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부서진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 헤쳐가야 할 거친 세상에서 그 믿음의 방주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후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의 편지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출교를 당하고도 그 영향력이 크고 집요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네, 후메네오라는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후메네오와 그 디모데전서에 나왔던 후메네오는 동일 인물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네, 이 알렉산더가 그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그 알렉산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목했던 그런 이단 사이비의 그 실명을 거론했던 그 인물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남아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금호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단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애국을 한다는 명분으로 마음과 이웃을 상하게 하는 사이비를 조심하십시오.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팬데믹, 곧 감염병 대유행 사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K방역이라는 전 세계 방역 모범 국가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기독교 이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또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2차 대유행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소망의 기독교가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네, 누구의 고백일까요?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일까요? 네, 아닙니다. 1527년 루터의 영성 상담 편지에 담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네, 인류 역사에는 크고 작은 전염병 사태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은 2, 3세기 로마에도 전염병이 많이 유행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나 지혜롭고 현명해서 신앙 전파에 이바지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에서 17세기 타락한 중세 카톨릭 교회가 치료하고 격리해야 할 전염병 환자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고 기도회를 열고 종교 재판을 열어 엉뚱한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3분의 1이라는 어마한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나서서 과학적이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고 치료의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쯔빙글리, 칼빈, 루터, 베버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했을 때는 19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성찬식 잔, 큰 잔에 포도주를 담아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마셨던 그 형식을 바꿉니다. 각자의 잔으로 나눠서 마시게 되는 그 형식이 고작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기독교, 생명이 있는 기독교는 언제나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곳에서는 사랑을 행했습니다.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해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씀, 이 말씀은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로서 그리고 디모데 목회자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상, 이웃사랑의 확장성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에서 수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잘못이다, 정부의 잘못이다, WHO의 대응의 문제였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간구는 헬라어로 데세이스, 원형으로는 데시스입니다. 개인적인 필요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간구의 기도, 이때 표현되는 그 표현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개인적인 지속적인 간구의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런 간구를 통해서도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가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모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여기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카스, 원형은 프로시케입니다. 일반적인 통칭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고 말했을 때 말하는 기도, 듣는 기도를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고. 도고는 헬라어로 엔투식스입니다. 원형은 엔티욱슈스. 다른 사람을 위해 청원하다라는 뜻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스, 원형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바른과 은혜의 합성어인데요. 예수님이 그 성찬식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가 돌리는 마땅한 그 감사의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이 기도의 네 가지의 단어들이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 일상의 기도,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네,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그 독립된 국가의 모습이 아닌 로마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수와 같은 로마 황제, 핍박했던 그 친로마 세력이었던 그 분봉왕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도 아닌 네 가지의 기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는 당시 그 지배했던 민족들에게는 종교에 있어서는 관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그 지배 민족들에게는 엄격하게 대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로마서의 배경이 됐던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야기가 있죠. 그 당시 그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 부활론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안에 그 부활론이 많이 그 논쟁이 됐었는데 그게 많이 소동이 되어서 결국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어떤 배경을 두고 사도 바울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경건하고 품위 있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특정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경건하고 품위 있는 모습보다는 너무나 강박하고 원색적인 이야기들을 토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다시 복음을 언급합니다. 네, 수만 번을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신구모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자격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으로도 제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최근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가지 말았어야 될 곳에 가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자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할머니께서는 교회 확진자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시고 양성 판정이 나서 보건소에서 그곳을 가는 그 와중에
사망하셨습니다. 493년 전 마틴 루터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방역에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처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부족한 종이 자격이 없는 자가 단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만이 제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신금호 성도님들에게 방송을 통한 이웃들에게 힘기워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